오늘 요수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는가? 그래 이걸 우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도 요수아처럼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제안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구하기,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 속임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접속사 그러므로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까?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냐 하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냐? 밤잠 안 자고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 속임수인데? 이건 나 유혹하는 건데? 이런 데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부부싸움도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아까워서요, 시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어딨냐고 지금. 아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감정 소모하고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나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거라 생각하거든. 어지간하면 맞춰주면 되잖아요. 대화하면서.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고 계세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다 살고 은퇴할 때쯤 돼갖고 내가 세월을 잘못 살았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건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듭짓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커튼드 에너지를 쏟고 살지 않았나? 술, 담배가 한국 교회에서 금지 사항이 아니라도 저는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 거룩한 몸에다가 그 악한 연기를 내가 뿜어 넣어가지고 내 수명을 단축하느냐고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술? 저 안 합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거 이제 뭐 다음 달에 뭐 총회에서 이제 뭐 목사님들은 술 마셔도 된다, 그러지 안 할 거예요. 왜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데 왜 내가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성숙하냐고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미숙한 어린애 같냐고요? 맨날 세상 기웃거리다가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그거는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총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뭘 덧붙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분별력으로 채워야 그게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요수아가 유혹에 왜 넘어갔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던 그때는 이 요수아에게 굉장히 긴장되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렸나 생각해 보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요수아를 위협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게 본문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수아 9장 2절입니다. 그 적들이 지금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요수아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위장하고 변장하고 찾아와가지고 전쟁 안 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솔깃 넘어가는 거죠. 유혹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편하게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은행 이자 1%, 2%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들은 20%를 준다는 거예요. 30%를 준다는 거예요. 편한 길. 항상 지금 경제적으로 쫓기는 분들에게 사기꾼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거죠. 너무너무 지금 여유가 없어서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이자를 20% 주겠다, 30%를 주겠다. 그래서 막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한 유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던졌던 유혹이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주님에게 얼마나 욕이 난가 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앞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항상 공격보다 유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고요, 요수아는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분별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찬양은요, 이 한 줄에 액센트가 다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전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전제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다 정리를 해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반복하는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거를 인정하는 게 분별력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분별력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저도 좀 똑똑하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거 그 어리숙한 사람이나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아는 분이요, 굉장히 지혜로 어수룩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이스피싱으로 3억 원을 뜯겼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처 다 했고요, 요소마다 다 했고 경찰에도 확인하고 검찰에 다 했어요.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 위에. 그래서 저처럼 어리버리한 사람은 거의 잘 안 당해요. 그런 게 오면은 간이 덜컹대요.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다 묻고 그래갖고 저는 이런 데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다. 이 전제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구하는 거죠. 분별력.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가 가진 어리석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여쭙기예요. 하나님께 여쭙기. 모차르트가 왜 그 음악 많이 한 그 사람에게 너 수업료 2배 내라.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자신 있는 사람은 안 물어요. 지 필요한 것만 묻는 거죠. 아, 이건 됐고요. 이건 내가 잘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두 대조가 본문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자, 여호수아 9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대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해요. 사람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넘어지게 된 핵심 원인입니다.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구약의 그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순수했던 청년인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망해버렸는데요. 그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죽음을 상세하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두 가지로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예요. 그래서 이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가 범한 죄가 뭐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요. 이게 죄래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했던 청년이 이렇게 몰락해 버렸나? 범죄로 그렇대요. 묻지 않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늘 여쭙는 게 그 사람의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사무엘상 2장 2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다윗은요 늘 여쭙고 또 여쭙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공식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다윗은요, 이 공식이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게 참 마음에서 울림이 있는 공식이에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랬던 다윗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옥상을 어실렁거리고 멀리서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답다. 그건요,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육신으로 이게 뭐 뚱뚱하네, 홀쭉하네, 뭐 몸매가 좋네,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미 그 안에서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만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묻기를 잘하던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저 여자 수소문해서 데려와라. 이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떠돌던 조크인데요. 이게 진짜 한 90%는 다 아실 텐데, 그리고 또 막 이제 여성의 외모를 갖고 하는 조크라서 이거를 안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설명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읽은 그 유머는 이제 신부님을 갖고 이제 신부님이 그 수녀 두 분과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예쁜 그 수녀님이고, 이쪽에는 좀 뭐 예쁘지 않은 수녀님이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신부님을 갖다 대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으로 바꿔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두 분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왼편에는
좀 예쁜 전사님이 타셨고, 오른편에는 뭐 평범한 외모를 가진 전사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은 왼쪽에 그 좀 얼굴이 평범한 전사님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런 여성 쪽으로 쏠리는데,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이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 쪽으로 몸이 쏠리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아주 예쁜 여성 쪽으로 기울어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뭐 외모 갖고 하는 이런 조크가 좀 저지르고 해서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지 마음에 들면 막 매달려가지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다윗이 지금 그 모양 아니냐고요. 그렇게 묻기를 잘하던 다윗인데 지금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수소문해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안 물어요. 왜 안 묻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뜻을 말할 거니까. 너 정신 나갔냐? 스톱! 안 돼! 그건 안 묻는 거예요. 아까 뭐 내가 신부님, 막 젊은 목사님 이렇게 갖다 붙였지만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 우리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쪽으로 가면은 막 이제 뭐 주님 뜻대로 해달라 그러고. 그 반대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저쪽으로 기울이면 저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의 신앙이 묻지 않는 것도 문제고 묻는 것도 지 마음대로 묻는 거죠. 묻고 싶은 것만 묻는 거죠. 막을 것 같은 건 안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그 결론겸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시편 46편 10절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런 권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그 분별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쭙는 거죠.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잠깐 손을 멈추고.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전쟁 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이게 잠깐 손을 멈춘 거 아닙니까? 잠깐 손을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습니까? 그 공명이 잘 되는 골짜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누어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것을 수용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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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데, 이걸 제가 퍼포먼스라 그랬습니다. 위험한 단어예요. 퍼포먼스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공연, 연주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요, 관객이 사람이라면요, 이 퍼포먼스는 쇼예요. 예배가 퍼포먼스면 큰일 나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 쇼예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단어를 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온 백성들이 가슴 터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왜 내가 퍼포먼스라 그랬냐니까, 관객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여준 거 아니거든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드려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